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형리 강의를 맡게 된 김진수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죠? 환호하신 분, 네. 비전 점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점수 잘 모르시는구나. 아, 예. 오리엔테이션을 잘 안 하셨어요. 저희가 나중에 그 12주 과정 마칠 때 이제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암기했으면 뭐 이렇게 잘했으면은 뭐 몇 점, 뭐 몇 점 다 점수를 주는데 그게 만점이 90점이에요. 다 해봤자 90점. 나머지 10점은 담당 간사님께서 이분이 이게 그 직장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가 없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담당 간사님이 이게 10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10점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이런 암송 같은 거 뭐 0.1 막 이래요, 점수. 10점짜리 굉장히 크거든요. 비전 점수. 죄송합니다. 예? 따따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지금 도봉세무서를 직장 사역지로 이게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훈련원 간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사형리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20살 때, 사형리를 처음 이제 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 따라서 CCC, 갔었는데, 저한테 이 사형리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당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구나. 지금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좀 의심도 갔습니다. 여러분들 사형리 처음 받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저는 교회 생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의 복음의 내용을 잘 이렇게 소개해 준 책을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다른 거로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는 이 사형리를 가지고 한참 의심을 했던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도의 도구로 너무 귀한 교재이고 이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인데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항상 사시사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님과 정말 항상 기도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의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 오늘 강의는 사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소책자. 여러분 성령 소책자라고 아신가요? 예, 여러분들 오늘 가져오신 파란 책, 성령 소책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네, 기대되십니다. 예. 네, 비전선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 네.
일어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사역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잘 이해되어 전도자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BTC1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유혹의 장점을 알수있다. 태양의 핵심 어려움과 구조를 위해서 설명할 수 있다. 태양의 건조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성경 색깔의 구에 성경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작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훈련 교재 20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네. 그리고 사역리 여러분 다 준비하셨죠? 네. 사역리 그 앞표지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연습용 이렇게 써 있죠? 연습용이라고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져오신 사역리. 큰 책자입니다. 작은 게 아니고요. 요것은 연습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는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습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사용이 2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도 꼭 지참을 해 주시고요. 자, 사용리 소개입니다. 우리 사용리 소개를 우리 은평 모임의 임창인 형제님이 안 오셨죠? 우리 서대문 모임의 장효성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앞에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용리 소개. 중심 주제가 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목표를 주기에 바른 제자입니다. 예,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용리는 우리 BTC1 훈련의 중심 교재고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 4번을 우리 누가 전해줘? 세종로 모임의 오병구 형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형리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사형리 소책자 속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이 실려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형리는 그 성경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재예요. 그리고 특별히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이죠. 네,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할까요? 나주 모임의 김종석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간단한 용묘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사형리에 대하여 새로 오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소천 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이번에 마이크를 하셔야지 줌으로
네. 예, 마이크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번부터는, 네, 우리 양재 모임의 이미숙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공명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불필요한 말을 넣지 말라. 사형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라. 친절하게 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해 준다. 사형리를 읽어 나가는 동안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세 개의 성령 구절을 읽게 한다. 사형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예. 여러분들이 사형리를 전할 때 이런 장점들을 아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형리 어떻게 전하는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시범 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 중에서 우리 이재인 간사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범짝은 저의 오른편에 이렇게 서주시면은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그 전도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할 거예요.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상황.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비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형리 9페이지에 보면은 질문이 나오는데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자매님께서는 왼쪽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 밑에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예라고 대답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읽을 때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대표적인 사례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우시겠지만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시범을 보일 때 잘 관찰하셨다가 관찰한 내용을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소책자를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듣는 일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 하나님은 제인 씨를 사랑하시며 제인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제인 씨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인 씨는 그를 통하여 제인 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의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제인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이요. 아, 그러세요? 또 제인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이요.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인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제인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시범을 멈추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때 마음 중심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 시범짝이 기도문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때 같이 따라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도 이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이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페이지를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인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제인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인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제인씨 안에 거하시며 제인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제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인 씨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인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인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인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인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인 씨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인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제인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제인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제인 씨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만일 이 소책자가 제인 씨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범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재인 간사님께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관찰하셨죠? 네. 여러분 관찰한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네. 우리 세종로 모임의 이현주 자매님. 네, 오늘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기에서 뭐 특이한 점 발견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아니, 평범한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읽어야 된다. 아, 또렷하게 천천히. 아, 제가 발음이 좀 좋았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유 모임의 오병구 형제님, 세종로 모임의 오병구 형제님. 네,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일방적으로 읽어주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상대방한테 읽으라고 권면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름을 물어주셨는데 네네, 상대방이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 건지 네네, 그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네네, 여기 이제 동신으로 돼 있는데 네네. 처음 보는 분한테 이 성함을 여쭙는다는 게 조금 어떤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고 네, 그리고 혼자 쭉 읽으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네네, 요거 성경 구절을 네네. 중간중간 상대방한테 읽어주라고 하는 게 서로 커뮤니티 돼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예리하게 관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네, 네네. 또 신춘 모임의 김정희 자매님. 네. 사연을 읽어주실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네네. 이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아, 예, 성경 구절을 알면 좋다. 네네, 네네. 전달을 했을 때 아, 예, 저는 이 말씀을 네. 왕복 3장 12절 네네. 하나님에 대하고 왕복 10장 12절 네. 이렇게 말씀을 읽어줬는데 아, 예. 말씀을 읽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상하게 평상시보다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네. 은평 모임의 오주영 자매님. 예. 어느 점을 관찰하셨는지. 그냥 저는 좀 궁금한 거긴 한데 네. 오늘 다루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페이지나 스테이지에서 연락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는 좀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각기 다른 반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마 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예리합니다. 네.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양재 모임의 정사라 자매님? 읽어주실 때 이렇게 간장씩 반장실 작업. 네. 적고 하시고 네. 계속 이 볼펜으로 뭔가를 이렇게 네. 하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짚으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예. 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네, 스스로, 네, 네, 이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게 저희가 그림 옆에 이게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아까 볼펜을 할 때 네, 그 상대방이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림 설명을 이렇게 해줬다. 네, 저희가 보이게 네, 네, 네. 예, 그림 설명을 뭔가 하는 것 같았다. 네, 알고 싶다. 그 말씀이시죠. 네, 혹시 선행학 말씀을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네. 예, 저희가 여기 네. 궁금한 점 질문. 질문까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10페이지까지 네.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다 읽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상대방한테 네네. 드리는 건지, 네네. 내가 그냥 그걸 가져오는 건지, 받으시니까 뭐, 네네.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건지, 네네네. 그리고 10페이지까지는 15페이지까지가 너무 길다는 느낌이 받았고, 네네네. 듣기에도 조금 지루하다? 예. 약간 느낌이 시간이 들어서, 네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끊는다든가 질문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질문할 때. 네. 예상치부터 돌발 상황. 예. 그럴 때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런 것도 좀. 예.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충분하게 아마 설명이 네, 벌써 궁금한 게 있다는 것이 벌써 예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요 관찰한 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자를 반으로 접고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드렸다. 예. 그리고 당신이란 말 대신에 이름을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름을 좀 미리 좀 여쭤보고,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보고 이렇게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잘 듣고 계신지, 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좀 읽어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관찰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인용 성구의 장절은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렸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읽지 않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그리스도인은 아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리 한 곳만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읽기 편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 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기 좋게 해드렸고, 그리고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이제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원래 우리 10페이지까지가 저희는 이제 꼭 읽어드려라. 왜냐하면 10페이지에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16페이지까지 읽어드리고, 정 급하면은 10페이지까지는 꼭 읽어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스스로 입으로 표현을 하도록 그리고 했고요. 적당한 길이로 나눠서 인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지금 보신 대로 이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 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명씩 짝이 지어졌는데요. 우리 제일 끝에 계신 분은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에 계시죠? 2분씩. 이렇게 짝을 지고,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앞뒤로 하시고, 마지막 김종수 형제님은 간사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드리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하시고, 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나머지 분이 5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000 모임에는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 분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소회의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잘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시범하기 전에 잠깐 지시사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 네, 잘 아시겠죠? 네, 10페이지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적어내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분씩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뵈니까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물론 제가 그 앞에까지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런 거, 앞에서 보니까 조금 띄는 거는, 이거 읽어주실 때 상대방이 읽기 좋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펜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읽고 옆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보는 네, 그런 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좀 보이는데 상대방이 잘 보일 수 있게 네, 아마 처음에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범을 한번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쉽지 않으시죠? 네,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그림 설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설명을 이렇게, 물론 순자님한테 배우셔가지고, 그림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다 이제 그림 설명에 대해서 처음이셔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말만 읽어주시고, 그냥 끝내시는 것 같은데, 그림 설명을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은 사용이 전할 때 괜히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림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그림은 총 5가지가 있어요. 2원리에 하나, 3원리에 하나, 4원리에는 2개, 그리고 마지막에 기차 그림. 그래서 총 5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 간사님이 몇 분이시죠? BTC1 간사님? 5분이죠? 아, 예.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 영상 간사님. 영상 간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간사님. 이 원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냐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선을 그대로 그리시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할 때는 그 사이에 작은 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를 할 때는 여기는 화살표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할 때만 그리시다가 잠깐 멈춘 후에 하나님께 도달하여 연장해서 올리시되 여기 아래 사이에 간격을 두고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풍성한 삶을 누려보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 때 큰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전환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잘 아시겠어요? 자, 또 백견이 불효일행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고, 자, 볼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거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실만 하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죠? 네, 첫 번째 그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예, 3원리에 나옵니다. 자, 우리 영상 간사님의 또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3원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 우리의 죄값을 분담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비데오와 주셨습니다. 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원리와 다르게 이렇게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분해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지켜주신 말씀은 십자가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서 3번 정도 한 다음에 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원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다 드셨죠?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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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처음이어가지고 실수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용서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요. 자,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자, 잘 되시나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예. 예. 다리를 처음에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할 땐 십자가하고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 때는 요 밑에서부터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3번. 네, 3번. 왜 꼭 3번 해야 되냐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여기는 강의이기 때문에 네, 네, 딱 3번 하면 딱 맞아요. 이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 되셨죠? 예,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다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번째 그림 마쳤습니다. 자, 3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째 그림은 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요것은 자, 우리 또 영상 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 종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이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작성합니다. 먼저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을 합니다. 내 인생에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은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원은 우리의 인생,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그리고 십자가는 되는 십자가 모양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가 나의 주인을 바라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일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의자 모형을 그리신 다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여기 나 부분을 집어주시고 그리스도는 할 때는 십자가를 그리신 다음에 내 인생에 밖에 계시는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자신이 주관한다는데 다시 나를 집어주신 후에 자주 저들 허물함에 빠지려고 했을 때 크고 작은 점들을 무작위로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때는 그리스도가 세 번 나오는데 처음에만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여기 집어주신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의 왕자를 내려갈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집어주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때는 위에 가운데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가 이 그림의 의미 설명이고요. 네 번째가 아까 두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그림의 의미 설명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펜 들고요. 자, 준비되셨죠? 요거는 나중에 영상을 잘 공유해 드릴게요.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몇 번 해보시면은 아마 또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의자는 마음의 중심을,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네, 하실만 하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의자는 마음의 중심을,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네, 그렇게 그림 설명을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에서 왼쪽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펜 들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선이죠. 그리스도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부터 시작.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되셨죠? 네. 한 번 더 해요? 아무도 이따 많으시네. 네. 자, 네 번째 그림까지 하셨고요. 마지막에는 기차 그림입니다. 기차 그림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연습용 사형리에다가 저기 그림 옆에 빨간색 글씨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걸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다 쓰셨으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그림 설명.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차량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할 때는 작은 X표를 그리시고요. 달릴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되고,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때는 큰 X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느낌이나 감정의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자, 한 번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펜 드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쉽죠?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 6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배웠던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자, 아까 둘씩 짝지신 그대로, 나중에 했던 분이 이제는 먼저 좀 해주시고요. 3분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자꾸 이렇게 상대방 보기 좋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이 이게 목이 빠져요. 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 접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그렇지만 처음이라서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형리에 대해서 시범까지 해봤는데
어, 예, 좀 전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형리에 그 단기적으로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제 문장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형광펜이나 그 색깔 있는 볼펜 한번 꺼내 주시겠어요? 네. 우리 1월리부터 4월리까지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1월리를 보겠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서론 1월리에만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그리고 성구장절, 전환구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월리는 같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그으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밑줄을 그으셨죠? 밑줄을 아까 그으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두 가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자, 1월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라는 전환 구절이 있죠. 요거는 다음 원리로 잘 넘어가기 위한 전환 구절이기 때문에 글씨가 작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읽어주셔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밑줄 다 그으셨죠? 자, 제 1원리. 1원리는 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2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그으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원리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 원리는 예. 이 원리는 하나님. 이 원리는 맞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살인, 도둑질, 간음 같은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짓는 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 요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짓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런 것은 사람들은 죄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서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3원리를 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3원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까 이 원리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 주셨고요. 그 해결책이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물리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물리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원리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원리를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게 제4원리입니다. 자, 제4원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영리가. 네, 좋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접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바로 우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1원리부터 3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을 의지의 행위로 표현을 하는 의지의 결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원리부터 3원리까지에 대한 지식,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4원리에 대해서 4원리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을 4원리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요 그림 밑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요 두 가지 질문은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가?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집에 아무리 맛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먹지 말라고 막 훔쳐먹고 막 그랬잖아요. 9살 때. 지금 아이들은 풍족해가지고 맛있는 거 줘도 잘 안 먹더라고. 막 억지로 주면 막 화내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지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전환구절이 나오는데 전환구절은 바로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원리까지 설명을 잘 드렸고요. 네. 좀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네 가지 원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원리부터 4원리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2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3원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4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역일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을 누르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걸 원하세요.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 속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나는 이거보다 좀 다른 게 더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전도 현장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역리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성령 소책자, 네, 뭐 딱 20분 되니까 딱 잡아주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파란 책자 가져오셨죠? 네, 파란 책자, 이게 성령 소책자인데,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성령 소책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형리랑 전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8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점검할 사항이니까 조금 유심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령 소책자 여기 앞에다가 연습용이라고 한번 써 주시겠어요? 네. 네, 딱 8가지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연습용이라고 적어 주셨죠? 예, 성령 소책자입니다. 요 파란 책자 여러분 가져오신 거. 네. 자, 소책자. 네. 예, 여기. 네. 그래서요. 교재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교재 25페이지. 거기에 보면 6번 성령 속죄자 소개, 7번 성령 속죄자를 소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속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신 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중심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소개 방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 요것을 우리 앞에 이제 다 써주셨죠. 여기 표지 어디냐면요.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저희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네, 요런 일이 좀 생기긴 하는데요. 음,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그거를 한번 다 적어주셨습니까? 네.
네, 다 적으셨죠? 네.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 속책자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 나오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자, 우리 영상 관련님.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주인 사람,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그때 나를 집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나를 집어주신 다음에 자주자절과 하나님을 빠집니다. 무작위로 정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세상 네. 요 그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펜 한번 드시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사형제랑 똑같기 때문에 요 그림만 설명을 드리는데, 사형제는 내 인생의 왕좌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성령 속책자는 내 삶의 중심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틀렸냐고 제가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다음에 꼭 한번 여쭤볼게요. 그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자, 사용이랑 비슷하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요 그림을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앞의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라는 네, 두 가지 질문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펴서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예, 여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점검 지침 8개 포인트 중에서 세 번째 포인트. 네, 요 그림을 펴서 질문을 드린다. 네, 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랑 같이 똑같이 읽어줍니다. 똑같이 쭉쭉 읽어주다가 11페이지 넘어갑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명령과 약속이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가. 자, 네모칸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네, 요런 글귀를 여기 11페이지 밑에다가 한번 저렇게 적어 주시겠어요? 가져오셨나요? 네.
자, 네 번째 포인트, 요거를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 11페이지 읽어 주신 다음에 한번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요게 여러분들이 전할 때는 요게 안 써 있겠죠? 지금 연습용으로 지금 하시니까 써 있는 거지, 나중에 전할 때는 연습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11페이지까지 쫙 읽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네, 요 기도문은 사형리랑 똑같아요. 잘 이렇게 한마디씩 다 잘라서 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가 기차 그림이 나오는데 사형리랑 똑같습니다. 사형리와 동일하게 설명을 잘 했는지 여섯 번째 포인트. 자, 일곱 번째 포인트인데요. 15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런 나중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것을 한번 네모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네, 요거를 요렇게 15페이지 위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자, 다 적으셨어요? 15페이지 위에다 적으셨으면 요것도 15페이지까지 다 읽어주시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네,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찍어주고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네, 어렵지 않죠? 15페이지까지 읽어주고 다시 한번 강조할 때,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세 번만 찍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 문구는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셔서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포인트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네, 여기 적혀 있는데요. 자, 16페이지까지 다 전하셨다면, 네,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를 좀 해주셔야 돼요. 모임에 참석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나와 한번 맨투맨 이렇게 같이 하자고 꼭 권유를 해주셔서 계속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질문을 할 때 소책자를 펴서 질문합니다. 네 번째, 11페이지 읽은 다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12페이지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13페이지 기차 그림을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 15페이지를 읽은 후 영혼의 호흡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는 전환 구절을 합니다. 여덟 번째, 16페이지까지 전한 후에 지역 모임이나 함께 성경 공부할 것. 친구들이 하면 좋게 학생들 같네. 지금, 네, 어르신분들에게, 네,
성령 충만한 성령 소책자 요거 읽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네. 아직 그리스도인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전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이로 전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